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 다 외우셨습니까? 사무엘상 11장 13절의 말씀. 잊을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1장 13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요. 특별하게 많은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셔도 돼요. 10번씩 읽으시고 시간 좀 남으시면 5번 정도 더 읽으시고, 그러면 금요일쯤 되면 말씀이 암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화장실 있는 시간에만 이 말씀 읽으셔도 10번을 읽습니다. 그럼 금요일쯤 되면 말씀이 얼추 암송이 돼요. 토요일 날 한번 점검하시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또 지난주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꼭 말씀을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마음.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사무엘이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붙여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다가 사울이 왕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러나는 과정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이때의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백성들이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웠고 이제 왕이 출입한다고 합니다. 출입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 수행 능력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어려서부터 내가 너희를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렸다. 하지만 이제는 왕이 너희를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이 사무엘의 말의 그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을 다스려 왔는데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닌 왕을 요구하며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편해 보이질 않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리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섭섭함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엄청 섭섭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어느 순간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요, 사무엘 당신도 말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좀 주세요라고 대놓고 눈 깜빡 안 하고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화와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아마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좀 작정을 한 듯해요.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고 너희도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는 사울이겠죠. 지금 사울도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울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고 거짓을 말한 적이 있고 정직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고 정의를 행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강조는 사무엘의 답답함과 분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치는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과연 어떤 손해를 보았고 어떤 힘겨움을 경험했느냐,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우리에게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무엘의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에게 제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평생을 내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내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그로 인해서 충분히 유익을 얻은 거예요. 외적들이 끊임없이 침입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방어해 주셨고 그때그때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은 채워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의 삶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무엘 당신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엄청나게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동안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너희들은 왕을 구하는 것이냐. 4절 보세요. 그 사무엘의 그 간절함, 이 비통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피토하면서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거짓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충분히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그렇게 너희들도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되는데, 도대체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도대체 왜 너희는 왕을 요구하고 왜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걸 알면서도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더더욱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더 나갑니다.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작정을.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암몬이 침입해 들어와서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암몬이 치러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암몬 자손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보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잖아요. 이걸 보면 암몬이 그냥 한 차례 딱 침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침입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고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밀고 들어왔던 장면이겠죠. 어쨌든 암몬 자손이 침입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지켜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직접적으로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좀 주세요 라고 너희가 요구하지 않았느냐. 매우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매우 그 영혼을 지금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후벼 파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비통했으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분노가 났으면 그렇게 확 찌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의 생각만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앞에 닥친 이 두려움 앞에서 결국 너희는 너희들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사무엘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의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무슨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무슨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죠. 처음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세상 다 줄게. 이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셨다는 얘기는요, 극한의 두려운 상황, 극한의 불안과 극한의 절망적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공격 앞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힘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줄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안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 두려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즉 너의 힘으로 너의 먹을 것을 채울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죠. 너희들 하나님 너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너희들의 힘으로 암몬을 막을 수 있잖아.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가 암몬을 막을 수 있을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한테 너의 힘으로 너가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너 안 채워주시면 어떡할 거야? 너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서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유혹의 핵심인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떡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먹거리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할 건데, 너희가 왕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암몬과 치면 되지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린 다 죽는 거니까 우리의 가장 안전장치로 왕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잘하면 네가 원하는 이 세상 다 줄게. 네가 원하는 돈, 권력, 인정, 뭐 자녀들의 성공, 뭐 다 줄게. 다 줄게. 사단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힘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돈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권력 가질 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취업할 수 있어. 너 취업이 중요하지. 너 이렇게 하면 결혼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취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게 되고, 결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게 되고, 내 자녀들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게 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갖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암몬이 침입해 들어온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돈을 벌면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안전해야지, 너희가 공격으로부터 막아야지,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안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아닌 그 안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 앞에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 보세요. 19절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지금 사무엘이요,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시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이제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쭉 듣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고백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백성들이 안 그래요. 안 변해요. 이렇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태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대놓고 찌르고 좀 정확하게 찌르고 정교하게 찌르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왕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이 땅의 안전함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아가요. 여전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참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변해요. 정말 어찌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끔씩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이제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안 해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삶이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면. 안 해요. 안 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어찌도 이렇게 안 변합니까? 조금 변하는 듯 하다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다시 용수철이 제자리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와요.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안 변하는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어제 밤에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양말을 세탁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안 넣어요. 한 10년 동안 제가 그 소리 들었거든요. 10년 동안 양말 벗으면 세탁기에 좀 넣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넣을까요? 옷을 벗으면 옷걸이에 걸어 놓으라고 하는데 그냥 소파에 던져놔요. 이거 내일 입을 거니까. 아내가 아마 속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장로님 제 얼굴 안 쳐다보시. 장로님은 양말 세탁기에 넣으시죠? 근데요,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찔러내고 그렇게 찔러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까지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안 변할까라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우리를 하여금 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냥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책인데 어떤 한 대목이 나왔는데 너무 제 안에 좀 작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이 장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시죠. 이 글씨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그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서 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노모를 업은 채 좁다란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지 밑단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다. 자꾸 화가 났다. 이번이 벌써 4번째였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 사라진 어머니, 아버지 무덤가. 그렇다고 노모의 요양원을 바꾸지 않았다. 어딜 가나 다 똑같을 거란 생각 때문이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하지만 요양원에서 계속 사라지는데 알고 보면 아버지의 무덤가에 계속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봄비를 싫어했다. 학기 초 봄비가 올 때면 그는 초록색 비닐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야만 했다. 그는 그 초록색 비닐 우산이 창피했다. 학기 초부터 자신이 가난한 집안의 장남임을 광고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비를 맞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언제였던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다니는 택시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간 적이 있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고
예의 그 비닐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한데 회사 정문에 도착했을 무렵 어머니가 들고 있던 초록색 비닐 우산을 내려 그의 얼굴을 가려주었다. 하지만 초록색 비닐 우산은 초록색 비닐 우산일 뿐 그는 반투명하게 보이는 우산 너머로 자신의 아버지가 회사 사장에게 계속 뺨을 맞고 있는 걸 똑똑히 보고 말았다. 어머니는 굳은 듯 그렇게 오랫동안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의 정면을 우산으로 막아주었다. 그는 처음엔 어머니가 자신의 시야를 가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여라도 자신이 맞는 장면을 아들이 볼까봐, 아들이 본다는 걸 알면 정말 견딜 수 없을까봐, 그래서 어머니는 우산으로 나를 가려 주었던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한 남자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회사에서 사장에게 뺨을 맞는 그 장면, 도시락 가져가러 갔는데, 드리러 갔는데 뺨을 맞는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우산으로 가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가 이런 장면을 아들이 보고 있으면 본인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시잖아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도 하나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온갖 모멸감을 다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사직서 가슴에 품고 다시 이를 악물고 돌아오는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텨내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삶 아닌가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여유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딴짓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 힘겨운 삶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에 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는 삶이 나를 몰고 가는 거죠. 삶이 나를 몰고 가면 나는 또 여전히 질질 끌려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또 다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또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를 저질렀는지 고백을 하지만, 또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살던 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하면서 변하지 않은 자신에게 스스로가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모습을 그래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사무엘이 보고 있는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사무엘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속이 터지는 답답함을 훅 찌르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변화될 백성들이 아니라는 걸 사무엘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 나를 버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을 것이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 변하거든요. 찔러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안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깨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어느 순간 사무엘은 속 터져 죽을 거거든요. 정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뭔가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뭔가 그렇게 주구장창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충분하게 알아들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 충분하게 알아들었을 법한데도 안 와. 저 같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나도 죽고 사람들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무엘도 지치면, 야, 하나님 너 같은 거 포기할 거야. 나 같아도 너를 포기할 텐데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23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사무엘이 기도해서 백성들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사무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사무엘이 믿어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을 위한 기도인 거죠. 사무엘을 위한 기도.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테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믿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포기할 거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말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으로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백성들에게 더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사무엘의 백성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저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젯밤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11시, 12시, 1시, 2시, 한 2시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텅 빈 교회를 보면서 아무도 없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곳을 보면서 순간 제 안에서 공허함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됐고 막 가득 차 있었고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이 공간을 보면서 그냥 훅 공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텅 빈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삶이 너무 공허할 수 있겠다. 이 텅 빈 공간 안에서 낮에 그 북적북적댔고 막 분주했던 그것들만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내 삶은 진짜 공허할 수 있겠다. 텅 빈 공간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결국 우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헌신을 했는데만 남아있으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공허함만 남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일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제 열심만 보이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새벽에 낮에 저녁에 한 분 한 분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기도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잘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무슨 효험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병 낫고, 제가 기도한다고 안 되던 취업이 되고, 제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없던 짝이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미숙 집사님을 기뻐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제가 드러내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지치면 포기합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해요. 몇 번 만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안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한 분 한 분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확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명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밥 많이 먹고 같이 좋은 얘기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냥 자주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품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고민해 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안중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품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거든요. 때로는 욱해요. 때로는 어떤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음에서는 막 분노가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분노와 짜증까지는 아니지만 힘겨운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상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물건도 사고 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상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는데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돼요. 그래 밥을 몇 번 먹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또 쌀쌀맞게 돼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밥도 먹으러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가 사장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역 사회에서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리들만의 축제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즐겁고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런 거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확신과 풍성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